네, 고린도 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로 11절까지, 12장 1절로 11절까지, 고린도 전서 벌써 이제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전체가 15장인데요. 15장 중에서 11장까지 끝났어요. 자,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요, 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은사. 여러분들, 은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성령의 은사, 기프트죠, 기프트. 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 자, 거기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여기서 신령한 것 할 때요, 우리나라 말에 신령하다 그러면은 뭔가 좀 본다, 뭐 미리 좀 점을 친다, 신령한 도사가 생각이 나고, 신령한 뭐 무당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항상 성령을 여기에 넣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신령한 것 그럴 때는 결국 이것도 이 말이 뭐지? 이렇게 해석할 때 컨텍스트를 따져봐야 돼요. 문맥을. 그러면 이게 영적인 은사에 대한 얘기구나.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spiritual gift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유익하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조금씩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가끔씩 영어를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영어 번역은 제가 볼 때 거의 완벽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의 완벽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 그러니까 갑자기 뭐 도사 생각나고 수염 생각나면 안 됩니다. 네, 이 성령님에 대한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은사에 대하여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풀어드리지 않으면 이게 벌써 또 신령한 것 그러면 벌써 다른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 한국 성경에서 신령하다 하는 거는 성령에 관계된 거예요. 뭐가 보이고 들리고 제발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유치한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 정말 유치한 신앙. 뭐가 보이고 들리는 거 하고는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다 여기다 기록해놨는데 뭐가 자꾸 들린다는 겁니까? 여기에 포커스 하시면 돼요. 이거 포커스 하기에도 80년, 90년이 모자라요, 인생이. 이해되세요? 100년 살아도 이거 모자랍니다. 이거 성경 하나 제대로 이해하기도 100년도 모자라는 인생이에요. 근데 뭘 자꾸 다른 데를 둘러보시고 하냔 말이에요. 자, 한번 해봅시다. 말씀에. 성경에 집중하라. 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말이죠. 평균적으로 교회 교우들이 지금 이제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 교회도 제가 오래 다녀봤는데요. 체리 힐스 처치를 제가 2008년부터 22년까지 다녔으니까 미국 교회를 14년 다녔네요. 미국 교회를 다녀봐도 성경에 대한 관심이 약해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더러 있긴 한데, 뭐 오늘날의 갈보리 처치라고 있습니다. 캘버리 처치라고. 척 스미스 목사가 세운 교단인데, 캘버리 처치는 조금 성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상당히 이제 성경에 집중하는 교회고, 교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탁월한데, 그런 교회, 예외적인 교회를 제외하고는 미국 교회도 성경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한국 교회는 관심이 있을까요? 한국 교회는 관심은 있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제대로 교육이 안 돼요. 막 맡기잖아. 본인도 정리가 안 된 사람한테 마구 성경 티칭을 맡기니까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둘 다 모르니까 둘 다 그냥 헷갈리제이션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평생 100년을 들여도 다 연구 못하는 게 하나님의 말. 제발 딴 데 관심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아멘 하시죠? 네. 자,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알아야 된다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라. 근데 이제 이거 배경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을 읽어보면요. 은사로 인한 혼돈과 갈등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한쪽은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은사를 막 활용을 하니까 보기가 막 시끄럽고요. 또 딴 쪽은 은사를 또 많이 받지를 못해가지고 또 한쪽은 또 주눅이 들어있고 막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분위기가 이 은사 때문에 많은 혼란이 지금 있는 교회였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돈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 너희는 헬라인이죠.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헬라인이에요.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 우상이 말을 합니까? 우상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조금 풀어 말하면 우상에게 종노릇했다 이 말이에요. 우상에게 종노릇했다. 그것이 뭐 부처, 석가모니의 상이든 그것이 무슨 또 다른 힌두교의 뭐 코끼리상이 있죠. 코끼리상. 힌두교의 그 신상을 보면 코끼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헬라 시대니까 헬라 시대의 이 헬라가에는 그리스 신화의 기본이 12명의 신들이 있었잖아요. 제우스를 포함해가지고 또 그런 또 신상을 만들었고 어쨌든 이런 우상 숭배에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누구에게로 돌아왔냐?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예수께로 돌아왔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과 성령은 같은 겁니다.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당연하죠. 예수님은 저주할 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blessed one이죠. blessed one, 복된 자이시죠. 축복된 분이시죠. 예수님이 cursed one이 아니고 저주받을 자가 아니고 저주를 받을 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blessed one이다. 복된. 왜 여기서 저주란 얘기를 바울이 꺼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구약에 나오잖아요.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었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나무 십자가에. 그럼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예수님도 그러면 저주받을 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럼 예수님은 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누구의 죄 때문에? 예,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대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게 대속의 진리예요. 대속의 진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자였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은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는 저주받았지만 예수님은 본래 저주받을 자가 아니고 그분은 blessed one이다. 그죠? 복되신 분이다. 복되시고 귀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그걸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도 재밌는 또 좋은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여, 주님, 예수님,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Lord라고 고백하게 하는 분, 예수를 주시라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물론 여기서 이제 그 신앙 고백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은 예수님 보고 로드 로드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얘기 뭐냐? 로드 로드 하는데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는 로드가 있고 그냥 입술로만 로드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 authentic하게, 그죠? authenticity가 있는 로드로 부를 때는 적어도 그 주님에 대한 로드십을 인정하니까 주님에 대한 완전치는 않지만 주님에 대한 순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니까 그걸 진실로 인정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인데 순종을 대단히나 어려운 것으로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실로 인정하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부족하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순종은요. 근데 주님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백이 없으니까 말로는 로드 하는데 누가 로드야? 내가 로드야. 말로는 예수님 보고 로드 하는데 내가 로드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도 때때로 주님께 로드십을 한 50% 드리고 한 50%는 내가 또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성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주님이 지옥 보내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일단 주님을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로드십을 주님께 인정하여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리면 실제 생활 속에서 로드십이 예수님께는 한 10을 드리고 내가 90으로 로드십을 가지면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 속에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면 주님께 대한 로드십을 자꾸 더 드리게 되는 거죠. 50을 드렸고 또 70을 드리고 또 장성하면은 90을 드리고 99까지 드리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로드십에 있어서 우리가 100% 완전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직 이게 남아있잖아요. 이게 매 순간 올라오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좀 있는가 싶으면 또 올라오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죄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좀 가만히 있다 싶은데 또 조금만 지나면 싹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고요. 자, 어쨌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처음에 영접하여 드리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사로 가는데요.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으시다. 맞죠? 이게 바로 다양성과 통일성의 원리입니다. 다양성은 은사는 다양합니다. 은사는 다양해요. 다양한 은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다음 직분. 직분은 여러 가지죠.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직분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도 될 수 있고 혹은 이 직분은 서비스, 봉사입니다. 봉사는 다양하죠. 우리 교회도 봉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식당 봉사가 있고 또 예배당에서 봉사하는 분도 있고 또 그 외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봉사를 하잖아요.
직분이 또 다양하고, 그러나 주는 같다. 이 주는 이제 이 삼위일체적인 거기 때문에 첫째가 성령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6절. 또 사역도 여러 가지예요. 사역. 이 working이라고도 하고 이제 ministry라고도 하는데, 사역도 여러 가지나, 사역은 찬양 사역이 있고 말씀 사역이 있고 기도 사역이 있고 카운슬링 상담하기도 하고 전도도 하기도 하고, 그죠? 음악회를 우리가 진행하기도 하고 선교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우리 여전도회 여선교회는 또 여전도회대로 또 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래서 다양성과 통일성. 너무나 다양하지만 그 근원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다. 은사가 다양하지만, 기프트가 다양하지만 성령이 한 분 계시고, 서비스와 아피스, 섬기는 봉사와 직분이 다양하지만 그걸 세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를 사역을 하지만 그걸 또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결국 교회는 삼위일체적인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 있다라는 것. 여러분, 다양한 거. 그래서 다양성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성은 우리가 예찬해야 될 것이지, 그 다양성을 자꾸 억압하면 안 됩니다. 또 각자의 그 영적인 은사도 다양하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재능도 다양하잖아요. 탤런트와 이 재능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첼로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하모니카를 부시는 분들이 있고, 그죠? 어떤 분들은 또 악기 별로 안 되니까 노래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고, 다양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운동이 또 탁월하신 분들이 있고, 다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데 다양한 걸 왜 주셨나라는 겁니다. 왜 다양한 은사도 주시고 다양한 직분도 주시고 다양한 사역도 주셔서 교회를 교회로 이렇게 만드셨나. 이거는 유익하게 한다. 이게 이제 조금 더 풀면은 common benefit이에요. common benefit. 그러니까 공동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공동체의 유익이니까 우리 모두에게 benefit이 있도록 하겠다. 모두에게 benefit이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 섬김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또 사역도 주신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빠지기 쉬운 그 유혹이 뭐냐면 내게 주신 은사나 뭐 직분이나 사역 이게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시적으로 그런 단계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발달 단계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그런 단계에 빠져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이제 넘어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내가 은사를 받아갖고 있으면 은사가 너무 좋고 내가 은사 받는 게 너무 막 기쁘니까 이걸 막 사람들한테 그냥 알아달라는 거죠. 좀 알아줘. 나 방언 은사 받아서. 그러니까 방언 은사 받은 분들이 막 와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너무너무 시끄러워갖고 힘든데 그냥 계속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 어리니까. 믿음이 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무식한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면은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혼자 독방에 가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막 드러내갖고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발달 단계상으로 믿음이 약한 단계에 있으니까 좀 알아주십시오. 그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근데 계속 변함이 없이 그냥 뭐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방언을 막 시끄럽게 따다다다다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은사는 내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해봅시다. 내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는 유익하게.
그럼 방언 기도를 받아서 유익하게 하려면 뭐 하겠어요? 열심히 기도하시면 돼요.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너무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게 정리가 안 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라.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거예요. 유익을.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은사를 다양한 종류로 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지혜의 말씀은요. 이거는 뭐예요? 인생의 경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경륜. 이거는 아주 경험과 분별력과 또 판단력과 실천력을 가진 지혜의 말씀. 이게 1번이잖아요. 1번. 은사의 1번을 지혜의 말씀으로. 방언 저 밑에가 있잖아요. 근데 은사 그러면 전부 방언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은사를 모르니까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은사의 1번이 뭐예요? 지혜의 말씀. 지혜. 이 지혜라는 거, wisdom이라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을 개런티하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이 꼬일까? 지혜가 없으니까 꼬이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방언 받기보다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지혜를. 주여 지혜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지혜는 인생의 경륜, 인생의 경험, 인생의 그 어두운 칠흑과 같은 밤, 또 눈물과 때로는 피와 땀과 인생의 그 고통과 고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누구도 맛보지 않았던 고통의 그 시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가지는 그 profound한 wisdom. 그것이 방언 만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방언을 하려고 그러거든. 지혜는 추구 안 하고. 지혜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건 추구 안 하고 방언만 막 하려고 열심히 하려 하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방언 열심히 하다가 어디로 빠져? 마귀에게 빠져요. 마귀도 방언을 하거든요. 마귀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제한하신 거 몇 가지 외에는 마귀가 다 한다니까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는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건 못해요. 부활하는 거는. 근데 그 외에 뭐 마귀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짜로 다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주여 내게 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혜로운 인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받아야 돼, 지혜를. 지혜가 없으면 인생 망합니다. 인생 망하는 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에 가면은 1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 1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시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덴버 드림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시죠? 정말 지혜로운, 누가 어떤 분이 얘기를 해도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쟁반의 옥구슬 같이 들리는데 너무너무 막 아름답잖아요. 지혜의 말씀. 제가 강조하고자 싶은 것은 지혜의 말씀이 은사의 첫 번째로 나왔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론 이제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뒤에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만요. 지혜의 말씀 추구하기 바랍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